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계해야 할 다양한 죄가 있습니다. 이기심, 탐욕, 증오, 비방, 이런 것들 말입니다. 이런 죄들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우리의 믿음도 갉아먹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죄라는 것은 반드시 제거해 버려야 합니다. 모든 죄는 나쁘고 좋지 않지만 이 죄 가운데서도 더 안 좋은 죄, 더 악질의 죄, 가장 좋지 않은 죄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그 죄는 여러분은 뭐라고 하시겠어요? 남용하는 거. 남 욕하는 거. 남용하는 것도 맞고 남 욕하는 것도 맞고. 또 어떤 죄가 여러분은 가장 나쁘다고 생각하세요? 욕심 부리는 거. 또 피곤한 거. 비방하는 거. 남을 비방하는 거. 맞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다양한 죄들 가운데 나쁜 것들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 가운데 가장 나쁜 죄를 하나 꼽으라면 바로 교만이라는 것이 가장 나쁜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류가 저지른 첫 번째 죄 역시 교만이었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먹지 마라 라고 명령하신 것을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것. 오늘 야고보 사도가 쓴 편지에서는 교만에 관한 내용이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은 본문인 이 야고보서 4장 전체가 교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그렇습니다. 형제를 헐뜯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라고 말하는 것은 교만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이상하죠, 여러분? 형제에 대해서 비방하는 것, 정죄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교만과 연관성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별개의 문제처럼, 별개의 단어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가 남도 비방하고 교만한 자가 남도 정죄하기 마련입니다. 이 야고보서를 받은 교회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콩가루 교회입니다. 문제가 너무나도 많아가지고 어떻게 이런 교회가 없어지지 않고 서 있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사람을 외모와 부의 유무를 가지고 차별했습니다. 그렇죠? 보고 가난해 보이는 사람에게는 저쪽에 가서 앉든지 말든지, 부자처럼 보이는 분은 여기 제일 좋은 자리에 오십시오. 차별하는 교회. 말로만 하나님을 믿는 교회. 그래서 행함이 없는 교회. 서로 지도자가 되려고 다투고 욕심을 부리는 교회. 세상을 쫓아서 세속화된 교회. 교인들끼리 서로 비방하고 다투고 정죄하는 교회. 이런 총체적인 문제가 나타난 교회가 바로 야고보서를 받는 교회였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 서로 헐뜯었답니다. 헐뜯다는 말은 헬라어로 카탈랄레오라는 단어인데요, 나쁘게 말하는 거예요. 험담하는 거예요.
욕하고 비방하는 거예요. 심판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 크리노라는 단어인데 평가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교회에 분쟁이 있었고 서로 편을 나누어서 상대방을 향해서 험담하고 비방하고 헐뜯고 평가하고 정죄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사실 어렵지 않게 교회 가운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좀 입이 거칠구나, 좀 성품이 온화하지 못하구나 라고 그러한 것들을 그 사람의 성품, 성격적인 문제로 치부해 버립니다. 그러나 야고보 사도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타인을 험담하고 헐뜯고 판단하는 것은 성격이 좋으냐 좋지 않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율법을 헐뜯고 율법을 심판하는 행위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교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율법을 헐뜯고 심판한다는 말은 우리가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기 나오는 율법을 구약의 율법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율법이라는 것은요, 하나의 법이고 기준입니다. 어떤 사람의 행위를 판단하여서 죄의 유무를 가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절대적인 기준이 율법이죠. 그리고 그 기준을 주신 분,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서 엄격하게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구약시대에 어떠한 한 개인이 죄를 지었다라고 하더라도, 명백하게 죄인이라고 하더라도 어떠한 개인이 그 사람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심판하거나 처벌을 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재판장이나 제사장이나 지도자를 통해서 율법을 가지고 판단하고 재판하여서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자신이 남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서 정죄하는 것은 자신이 율법을 대신하는 것이고 재판관이신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하려는 행위라고 야고보 사도는 본 것입니다. 즉 아담과 하와가 저질렀던 그 범죄,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던 것, 그것이 바로 남을 헐뜯고 비방하는 자가 율법을 범하게 되는, 율법을 헐뜯고 비방하는 행위다라고 말하는 야고보 사도의 뜻일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여기서 율법을, 예수님께서 율법을 두 가지로 요약하셨습니다. 무엇과 무엇이죠? 우리 처음 온 성도님 앞에서 우리의 좀 이 수준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첫 글자?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율법을 딱 요약하셨어요. 하나님 사랑,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신 이 두 가지의 모든 율법의 계명이 담겨져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 계명을, 예수님의 이 말씀을 어긴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나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하는데 이웃을 비방하는 행위, 험담하는 행위는 어떤 마음에서 나오냐면 이웃을 미워하는 마음, 그 미워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의 요약을 어긴 것, 율법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요약하셨는데 이것을 어기면 율법 전체를 어긴 것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무시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즉 이웃을 험담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무시하는 것이고, 그 율법을 주신 분인 하나님을 무시하고 율법을 완성시키시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무시하고 그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겠다는 교만의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방과 정죄는 교만이라는 죄라는 겁니다. 참으로 이 교만은 정말 나쁜 죄, 가장 나쁜 죄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만이 나쁜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자,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만한 자는요, 예수를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교만하다, 예수님을 믿는 자가 교만하다, 이것은 애초에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인정하고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인 거예요. 그렇다면 거꾸로 나는 하나님의 종놈입니다. 종놈. 그 종놈이 주인 행세하고 주인이 없는 것처럼,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교만하게 행동한다? 그 말은 주인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주인을 인정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주인의 종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교만하게 행동하는 자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자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교만하다, 교회는 다니는데 교만하다, 이것은 야고보가 그렇게 경계하고 단호하게 말했던 거짓된 믿음인 거예요. 그 사람에게 영생을 가져다 줄 수 없는 가짜 믿음, 믿는 척 행세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인 거예요. 이런 가짜 믿음, 이런 죽어버린 믿음이 우리 교인들 중에는 없는 줄로 압니다. 아멘을 우리 사모님밖에 안 하시네. 없는 줄로 압니다. 아멘. 그런데요, 참 이 뉴스를 보면 이런 자들이 많아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자들. 제가 지난주 뉴스에서 보니까요, 계모가 12살 아이를 학대해서 죽였답니다. 근데 왜 학대를 했는지 아세요? 성경 필사를 하라고 했는데 성경 필사를 안 해가지고 학대를 했다. 한 엄마는요, 자신의 딸을 수년간 학대를 했는데 그 방법이 성경을 하루에 20장씩 필사를 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자들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행세를 하는 거예요. 행세를. 그리스도인 행세.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자신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말하는 자들이 아니라 가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남의 이야기가 아닌 것이, 우리도 아내와 남편을, 자녀와 부모를 존중하지 않고 마치 자신이 그들에게 하나님인 양 행동하는 것도 교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심판하려고 하고 내가 정죄하려고 하고 내가 험담하는 것은요, 우리의 방법이 아니에요. 지난주 큐티에서 왕위에 오른 솔로몬이 자신의 아버지인 다윗을 비방했던 시므이를 곧바로 처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죽이지 않았어요. 시므이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이 도망가는 길에 나와서 다윗을 보고 조롱하고 저주했던 사람이 시므이입니다. 그때 다윗이 시므이를 부하하나 시켜서 죽여라고 하면 죽일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신하들이 제가 죽이겠습니다 했는데 다윗이 어떻게 대답했냐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원통함을 보신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심판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왕이에요. 왕에게도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훌륭한 거예요. 심판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종 나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는 그 교만한 태도를 종종 보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묻습니다. 4장 12절 도대체 그대가 누구이기에 네가 누구이기에 이웃을 심판하느냐? 도대체 너는 누구냐? 하나님은 묻는 거예요. 도대체 네가 누구길래? 네가 누구길래 하나님의 자리에서 이웃을 심판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대신에 정죄하고 비방하느냐?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물으실 때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받드는 종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그렇게 대답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삶의 운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말이에요. 내가 내 삶을 살기는 하지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고백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게 아니라 내 삶인데 내가 주인이고 내 마음대로 하고 내가 심판하고 내가 정죄하고 다 내 마음대로 이웃을 비방하고 사랑하지 않고 판단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하나님은 그저 나를 잘되게 하는 종놈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은 그저 나를 복주는 하나의 도구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판단과 여러분의 생각을 의지하지 말고 그것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얼마나 불완전하고 제한적입니까? 제가 관리자로 직장에서 일하면서 느끼는 어려움은 처음 온 사람을 외모로 판단을 해서 각 파트에 배치를 해서 일을 시켜야 한다는 점입니다. 어떤 자리는 좀 더 힘든 자리가 있고 어떤 자리는 좀 덜 힘든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본 사람이지만 이 사람의 외모를 보고 좀 일을 잘하겠구나 하는 사람은 조금 더 힘든 자리에 놓고 이 사람은 좀 일을 잘 못하게 생겼네 하면은 덜 힘든 자리에 배치를 해야지 일이 그나마 돌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도 나름대로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좀 나름대로 좀 이렇게 뭐 관상 좀 볼 줄 알아. 알겠다. 대충 이제 내가 50년 60년 살아보니까 얼굴에 이제 다 쓰여 있어. 어느 정도 여러분도 이렇게 좀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저도 있었지만요. 참 나의 이 판단이 얼마나 불완전하고 잘못된 것인지를 저는 매일 느낍니다. 매일. 저 사람은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일을 정말 못할 것 같은데 하는 사람이 오히려 뭐 더 열심히 하고 더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제가 여러 번 믿음을 주고 신뢰를 주었는데도 그 믿음에 배신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참 저의 이 얼마나 불완전하고 얼마나 이 저의 판단이 어리석은 것인지 저는 매일매일 경험합니다. 여러분도 그것에 공감하신다면 쉽게 타인을 비방하고 헐뜯고 판단하여서
정죄하는 것을 우리는 멈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도대체 너는 누구냐? 너는 하나님이 주신 그 법을 실행하는 자냐? 아니면 심판자냐? 우리는 심판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을 실천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던지는 이 질문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고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이 질문에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자입니다. 그렇게 겸손으로 대답할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